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둔함과 예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에게 또 은혜 주실 줄 알고 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하셨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고 또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삼손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 부르짖는 내용 대신에 삼손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 13장에서 등장을 시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아주 둔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둔하냐 혹은 예민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딱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때로는 욱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재정,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나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명예나 어떤 누군가의 관계, 누구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톡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명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합니까? 예민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둔한 편이십니까? 사람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다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예민하냐 둔하냐를 이야기하기보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민하냐 혹은 둔하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 모두는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동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한 존재가 아니라 예민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둔함 또 무지함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복이 복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이 마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알았던 자에게 대접하려고도 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15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영적인 예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둔함이 마노아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마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들은 이후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너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끔 이 여호와의 사자가 18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 다시 말하면 전능자입니다.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이한 것은 19절의 첫 시작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라고 기록합니다. 전혀 하나님인 줄 몰랐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 마노아가 기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가 매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그 마노아가 20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불이 임하고 불이 올라가는 모습, 놀라운 모습을 본 이후에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둔한 사람은 이렇게
아무런 마음 없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만 있다가 돌아가는 형태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둔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두운 자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뭉클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과 확신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자라고 오늘은 본문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예배의 시간, 오늘 혹은 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앉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내가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은혜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노아는 그런데 22절에 보면 가장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 영적인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13장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을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노아는 오늘 본문을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입니다.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 잊어버리고 나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될 것이다. 두렵고 또 매우 공포스럽고 부담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예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 보고 또 마음을 쓸 것들을 쓰고 손과 발이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좀 부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나에겐 그것은 오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오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마노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하거나 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둔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24절, 2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전히 두렵고 영적으로 어둔했지만, 무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실패한 인생, 그를 보고 버려둔 인생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장면을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악하다 합니다. 이 세대가 둔하다고 합니다. 또 교회가 분별력이 없다고 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비록 둔하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쌓여서 보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찬양하러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노아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듣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더위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오늘 둘째 날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주의 말씀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모든 곳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각 가정마다 있는 줄 압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영적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야 하는 자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